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새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사무엘에게 보이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정말 왕 같아.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안 돼! 이렇게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그렇게 사울을 경험하고도 모르겠냐? 사람은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단다. 이새에게 또 하나의 아들이 있어.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은 이 다윗을 보게 되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다윗을 볼 때 그의 외모는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2월 14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체 1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5가지 역사적인 사건들로 다루고 있고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과 묵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흥미진진한 얘기는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진짜 백미는요, 바로 7장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에서 받은 하늘의 계시를 깨닫는 능력이 도대체 어떠한 능력일까? 어디까지 능력을 받은 것일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 환상과 묵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에 몇 번이나 기절하고 다시 일어나는 등 정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머리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씩 엿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의 배경과 서론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은요,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단들이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묵시적인 내용을 놓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잡고 함께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7장부터 다니엘은 많은 환상과 꿈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바벨론 벨사사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에 보게 되면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사탄이 세력이 바다에서 나오는 등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니엘이 바다를 보니까요,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넷째 짐승은요, 그 형태가 분명하지가 않고 모양 또한 다르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새로 된 큰 이로 다른 짐승을 먹고 부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꿈속에서 이 환상을 본 뒤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해서 지금 번민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장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여러분, 바벨론의 최고의 술사들과 점성가들의 최고의 어른인 이 다니엘도요, 이 하늘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번민했더라.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곁에 있는 한 천사에게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기에 다니엘 곁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역을 전달하는 메신저였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때때로 천사가 등장하죠. 그중 가브리엘 천사는 언제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죠. 여기서 내 왕이라 함은 국가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내 나라는 성경의 중요한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지나가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 준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3번이나 영원함을 반복할 정도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러한 것을 다니엘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요, 훨씬 전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질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이 우리에게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나오는 이 엄청난 저주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쉬울까요?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조금은 부끄러운 제 간증을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중요한 것을 어저께 좀 깨달았어요. 어제 이거 뉴질랜드의 이 사이클론이라는 태풍이요, 몰아붙여가지고 정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제 눈앞에서 나무가 2개가 부러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느끼십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촬영을 할 때 매미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지요. 이 태풍 사이클론이 매미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조용하게 차분하게 지금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태풍이요, 정말 장난 아니게 불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가운데 이 키위 현지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데 그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주일날 4번의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7시에 아침 예배, 9시에 키위 현지 영어 예배, 그리고 11시에는 월음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1시에는 광야의 예배, 오후에는 예수동행 일개 모임, 저녁 8시 30분에는 또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하루에 5번이 넘는 모임을 갖다 보니까 어제 날씨도 좋지 않았고 또 월음 주일 오전 예배에 대한 말씀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키위 현지 예배를 좀 안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영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설교도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안 가려고 했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새벽 예배를 갈 때 내가 병들거나 죽지 않는 이상 나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전혀 흔들리지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뭔가 망치로 제가 머리에 딱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맞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간다 안 간다 이거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내 생명이구나,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되니까요, 예배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왈가불가하지 않고 정말 간다, 이렇게 마음 먹고 설교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었지만 믿음으로 웨스트게이트 예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요, 안 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어제는 키위 현지 예배에서요, 계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키위 현지 예배 목사님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윤설에게 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윤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절하게 우리 윤설을 위해서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데 어제 또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바쁜 일 때문에 예배를 미룰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면요,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예배는 간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배의 가운데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백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성장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참 쉬울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